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1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세계관을 강의할 때 많이 했던 얘기이고,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세계관 책도 쓰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 명제, 한 문장이 참이냐, 그러니까 명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모든 문장이 다 명제는 아닙니다. 참과 거짓을 규정할 수 있는 문장만을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명제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문장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용어를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참인 문장이 거짓이 될 수도 있고요, 거짓인 문장이 참이 될 경우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하여간 참인 문장이 거짓이 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참인 문장을 교묘하게 도용을 하여 거기에 나오는 용어를 교묘하게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 문장이 참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그 용어도 당연히 적절할 거라고, 그 용어에 대한 이해도 적절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미혹돼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당연히 진리를 얘기한다고 믿고 있는데 이단들은 당연히 진리라고 믿는 성경의 용어를 교묘하게 왜곡을 해서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성경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러 이단 교회를 가보십시오. 보면은 다 용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왜곡을 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십자가 많이 얘기하고 그리스도 많이 얘기하고 복음 많이 얘기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문장 자체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이 저 용어를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를 보게 되면 경악할 만한 수준의 그런 설교나 가르침들이 또는 신학적인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참인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명제 자체는 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명제가 거짓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복음지 노선 가운데에 오히려 리버럴한 그 쪽에 가까운 그런 복음지 노선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종교를 다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왜 배타적일까?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동성애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냐?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품지 않냐? 여긴 더 교묘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는 용어를 에로스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라는 차원으로 용어 자체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왜곡을 거기에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애라고 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권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이런 사랑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참인 명제 안에서 그 용어 하나가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왜곡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혹되거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는,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용어를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종교개혁 사건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사건은 사실은 용어의 개혁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어지는 데에 도화선이 됐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용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한번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6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16절과 17절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로마서를 강해를 하면서 16절과 17절 이 두 절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전체를 구조를 분석을 하면서 한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대단한 설교죠. 대단한 설교입니다.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 지금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 언급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그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유대인이건 또는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전에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제한된 복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우쳐 주고 있죠. 여기서 그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능력, 그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또 잘못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은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지혜이다 보니까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이 신적인 지혜이고 정말 탁월한 지혜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다시 얘기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들에겐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은 오로지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지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 16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17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집니까? 그것이 이제 17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16절에서 로마서의 주제로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하는 명제적 선언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17절에서는 그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논증이 끝나고 나서 18절부터는
이 16절과 17절에서 얘기한 것을 이제 쫙 풀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가 전개되어지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구조적으로 아주 뛰어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첫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라는 겁니다. 복음이 위대한 것. 그 복음이 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람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은 신자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조차도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방식이죠. 이렇게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것들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의 의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의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2차적으로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sanctification, 이걸 성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소위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이 바뀌지 않은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접했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생기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삶은 믿음으로 살질 않아요. 이런 일은 없다. 삶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본 적이 없음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내 인생에 개입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확신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세뇌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결과를 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러한 일을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됐구나. 그것이 우리가 기대해야 될, 복음을 통해서 기대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용납한 것이 아닌지를 의심해야만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나타나는데 하나는 나타나지 않는다도 동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나타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예를 들어서 이건 이것입니다. 복음처럼 보이지만 철학인 다른 복음을 여러분들이 접하는 경우, 또는 여러분들이 거의 복음에 근접하지만 복음의 알맹이가 빠진 다른 예수를 여러분들이 접하는 경우, 또는 여러분들이 교리에 근거한 정확한 복음은 들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영인 이성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은 그렇게 뭉퉁그려서 엉성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고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먼저 바르게 이해해야 될 부분, 이 첫 번째 명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 구절은 루터가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 구절은 루터가 가장 싫어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가장 혐오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 이유는 루터가 이 용어를 가톨릭에서 잘못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용어를 천주교에서 왜곡되게 배웠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율법적인 의로 배웠습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율법적 의로 이해한 상황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냐면 실제로 천주교인들이 보는 하나님, 천주교인들이 보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뭐냐면 자비와 긍휼이 없고 심판만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이 천주교에서 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고집불통이거든요. 예수님은 엄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시니까 엄마인 마리아가 와서 아들아 좀 저 사람 좀 불쌍히 좀 여겨줘라. 그거 오죽해서 저랬겠니? 그러면 이제 아들이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그래요 그럼 저 사람 좀 봐주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예수님께 안 하고 마리아에게 하는 겁니다. 여전히 로마 가톨릭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루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로부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용어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 용어는 일종의 전제거든요. 이 용어를 근거로 해서 성경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복음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진노와 두려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는 도대체 율법, 이 복음이 왜 자랑스러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였습니다. 만약에 루터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이 본문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나니. 이것이 루터의 눈에 보이는 본문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별로 자랑스러워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왜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자랑스러워했는지를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안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용어적으로 잘못 이해해서 또는 잘못 배워서 잘못 인식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안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확하게 규정하려면 용어부터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용어 책을 3권이나 쓴 겁니다. 자, 구원을 줘야 할 구절이 끊임없이 심판과 진노와 두려움으로 자신을 몰아갔습니다. 근데 루터가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니까 그것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루터가 이 본문을 또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신부를 얘기하는 거죠. 신부가 되기 이전에 이전 사건인데 1505년 7월 2일에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루터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 날짜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1505년 7월 2일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친구와 함께 스톤테른하임이라고 하는 이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중에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책을 읽을 때 기억하기로는 나무 밑으로 비를 피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무 밑으로 비를 피했는데 천둥과 번개가 강력하게 내리치는데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루터가요 너무 두려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벼락이 치는데 바로 옆에 있던 친구에게 벼락이 내려버린 거예요. 그 친구가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멀리 보이는 상태에서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죽었다고는 별로 크게 두렵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하고 같이 벼락을 피해서 나무 밑에 서 있는데 친구가 그 벼락에 자기가 아니라 친구가 만약에 친구가 안 맞았으면 자기가 맞았을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갑자기 벼락을 맞아서 이 쓰러지고 뭐 벼락을 맞은 상태 어떤지 모르겠지만 몸에서 연기가 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를 봤을 때 루터는요 아마 거의 졸도할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루터가 머릿속에서 떠올렸던 것은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떠올리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만 인식했던 그 인식에 도화선을 더 붙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무자비하시구나. 그래서 루터가 그 자리, 루터는 원래 뭘 공부했던 사람은 법학을 전공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너는 법학자가 되길 바란다. 왜냐하면 그때 법학을 공부하면 돈이 좀 짭짤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아빠는 루터를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길 원했습니다. 루터가 그 길을 포기하고 곧바로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고서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자기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수도사가 된 이유는 신앙에 대한 어떤 동경 같은 것도 아니며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아닌 다만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염려에서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처절했는지 알겠죠.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끔찍한 거부감을 갖게 된 근본적인 것은 두 가지였죠. 첫째는 뭐냐면 자기 친구가 갑작스럽게 벼락에 맞아 죽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의를
공포로 보게 만든 첫 번째 트라우마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공의와 무자비한 심판을 하나님의 의라고 가르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 본문 볼 때마다 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 본문을 파버리고 싶을 정도로 루터는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괴로운 본문이었어요. 근데 로마서를 보면 1장에 처음부터 그 얘기가 나오니까 루터가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럼 본문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었겠습니까? 존 머레이 교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칭의를 도모하는 하나님의 의이다. 그것은 바울이 나중에 말한 대로 값없이 주어지는 의의 선물이고 한 의로운 행위이며 한 사람의 순종이라고 말한 바가 바로 그 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의란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율법을 완성하신 것, 우리가 완성해야 될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을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이후에 18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칭의에 대한 얘기만 계속 나옵니다. 그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그 신학적 주제는 칭의입니다. 칭의예요. 그래서 이제 17절 전체를 네 개의 한자로 말하면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이신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이신칭의, 이 써이자죠. 써이자에다가 신 믿을 신, 그 칭할 칭, 의로울 의에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음 해서 우리가 흔히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고뇌 가운데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의이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심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당하신 의라고 생각했을 때에 루터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뭉클했겠습니까? 이것이 고민을 하며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배부르고 등 따스해서 개돼지가 돼가지고요, 고민을 안 해요. 그냥 이 보석 같은 본문을 보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버리죠. 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느냐? 고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가 그 인생을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키게 된 이 구절은요, 루터가 그만큼 고뇌하고 극심한 고뇌 가운데 본문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루터가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난 후에 비로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루터는 비로소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자랑스러워하게 됐습니다. 루터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실감이 됐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실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을 하는데요, 로마 가톨릭의 포갑 앞에서 자기가 화형당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루터가 보름스 의회에서 이 복음을 대변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루터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한 변증가거든요. 언변력이 뛰어납니다. 유머 감각도 대단하고요. 근데 루터가 그 재판장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한 말 중에서 아무것도 취소할 것이 없습니다. 그 루터가 뭐라 얘기합니까? 아주 유명한 얘기죠. 주여,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루터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제는 자랑스러워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떤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 얘기는 수도 없이 들은 얘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죄 없이 함을 선언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도대체 왜 놀라운 소식인가요? 별로 감흥이 없는데.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정도는 알지 않나요? 그런데 그 사실이 어떻게 우리에게 변화를 준다는 겁니까? 이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건 모르나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귀에 아예 딱지가 생길 정도로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바울이나 루터처럼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왜 생기지 않죠?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한 것처럼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나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변화를 줄 때입니다. 이 복음으로 루터가 변했다고 해서 나에게 그 복음일 수는 없죠. 그렇죠? 루터를 변화시킨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건 나에게 복음으로 납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루터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무덤덤하죠. 여러분 어떤가요? 루터가 그 복음에 막 뛰고 기뻐하고 환호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 사람은 그랬나 보다. 500년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복음, 정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면 그렇지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루터가 복음을 맞이했을 때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저게 정상적인 반응이지. 우리에게서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무덤덤합니다. 우리는 태연합니다. 그 소식이 나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일한 소식이 만약에 나에게 혜택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흥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하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확신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근으로 굉장히 굶주리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그 마을에 이 양식을 공급해 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소문이 들립니다. 어느 집까지 양식이 공급됐대. 어느 집까지 양식이 공급됐대. 점점점 가까이 오고 바로 옆집에도 양식이 공급됐대. 여러분들이 그 정부가 약속한 그 부분이 나에게도 그 혜택이 주어질 거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그 양식이 우리 집에도 주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변화되다 했을 때 내가 변화된다고 뭐로 보장해? 난 그냥 변화되지 않아도 천국은 가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됐다는, 500년 전에 루터가 변화됐다는 그 소식, 저는 굉장히 흥분됐어요. 저는 교회사 안에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 그 책을 읽을 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제가 부흥을 염두에 두고, 제가 회심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게 된 계기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교회사 안에서 한 편의 설교로 사람이 변했대요. 근데 저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날에도 내가 설교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겠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대 초반부터 그래서 회심을 초점을 맞춰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변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변하고요, 주일학교 애들이 변하고요, 청년들이 변하고요. 와, 놀랍더라고요. 변하더라고요. 나는 그 약속이 믿어지더라고요. 그 믿어지니까 이걸 포기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복음은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그 역사지, 복음을 교육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막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답답해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우리에게서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500년 전에 루터를 변화시켰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많은 청교도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고 한다면 왜 지금도 그 동일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그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나에게도 동일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흥분에 여러분들은 왜 동화가 안 됩니까? 거기에 동화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흥분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양 대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도무지 변화될 거라고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이 사람도 변화되고 저 사람도 변화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저도 복음을 믿으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요. 저 같은 죄인이요, 저같이 음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요, 저같이 맨날 주먹이나 쓰고 사람 죽이고 다녔던 사람도요, 물론이죠. 거기엔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기만 한다면, 그럼 믿고 순종한다면 당신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평양을 변화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 우리를 어떤 상태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랑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루터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 빚진 자 의식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납득이 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엇이기에, 복음이 무엇이기에 다른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다는 겁니까? 하박국서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박국 2장 4절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동반하는 효력을 설명하기 위해 하박국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 예언은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언급된 의는 하나님의 의와 관련을 맺고 있고요, 두 번째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과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박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하박국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전혀 알려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서를 이해하려면 하박국서에 나오는 내용만 이해해야만 하박국이라고 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유다 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 왕국의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했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서가 기록될 당시에 남유다는 바벨론, 이걸 바벨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박국서에서는 갈대아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대아가 바로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이 갈대아인들이 와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유다 지역은 아주 개판의 상태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박국이 살던 시대의 유다 왕국은요, 불의가 가득하고요, 강포가 가득하고요, 악인이 형통한 상황입니다. 악인들은 계속 형통해요. 그리고 선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짓밟히고 억눌리고 억압당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그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박국이라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사람들 짓밟는 시대 아닙니까?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이 유다 땅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안 바뀝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박국이 너무 괴로우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감이 오죠? 너무 사회가 악하고 음란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짓밟히고 신성모독은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하박국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전 이 본문인데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하박국이 보는 유다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유다가요, 죄악으로 가득하고 약탈과 억압과 시비와 말다툼 뿐입니다. 재판을 하면 악한 자가 승소하고요, 의로운 사람은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막 더 세게 그 형벌을 받습니다. 영국에서처럼 말이죠. 영국이 18세기 때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너무 배고파서 빵을 훔쳤더니 그 주인이 잡아다가 그 재판에 맡겼더니 사형 언도를 내려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피눈물 납니까? 맞아요. 말 그대로 무전유죄죠. 근데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사람을 죽였어도 재판관한테 돈만 딱 쑤셔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훈방 조치로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씩 웃으면서 나와죠. 나를 고소한 놈 나와. 자식이 말이야, 내가 감옥 갈 줄 알았어? 넌 죽었어. 너 하나 죽여도 돈만 찔러 놓으면 난 다시 풀려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것이 영국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지금 미국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라고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전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 왕국의 심판을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닌데 너무 어렵게 번역이 돼 직역이다 보니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렇습니다. 먼저 얘기합니다. 야훼여, 당신은 애초부터 나의 하나님,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인데 죽을 리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훼여, 어찌하여 그들을 재판관으로 세우셨습니까? 나의 바위여, 어찌하여 그들을 채찍으로 삼아 벌하십니까? 주께서는 눈이 맑으시어 남을 못살게 구는 못된 자들을 그대로 보아 넘기지 않으시면서 어찌 배신자들을 못 본 채 하십니까? 나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때려잡는데 잠잠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을 받아 고기로 만드시고 왕처 없는 벌레로 만드시어 그 자들의 낚시에 걸리게 하십니까? 그물을 쳐서 사람을 끌어내고 쟁이로 사람을 잡아내고는 좋아 날뛰며 그물 덕분에 기름지고 살진 것을 먹는다고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쟁이에다가 분양하는 자들입니다. 그 모양으로 늘 칼을 빼어들고 무자비하게 민족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이 부분은 하박국의 이제 기도였네요. 하박국이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재판관을 세우셨습니까?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하박국이 얘기할 때 오늘날 기독교를 포방했던 나라들의 모습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법치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기독교를 표방한다고 하는 나라들이 도덕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 극에 달해 있고 동성애와 음란의 판초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하박국의 심정이 너무나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하박국서를 읽는데 지금 이 시대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하박국서를 읽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마약 밀매범들이 마약을 밀매하기 위해서 아이를 납치를 합니다. 임산부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다가 마약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봉합한 그 몸을 이제 국경선을 넘겨서 보내면
마약 밀매범들이 마약을 꺼내고 그 사람은 죽여버립니다. 그거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절대로 국경을 쌓지 않는 겁니다. 화가 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왜 도대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끔찍합니까? 미국은 지금 이 마약이 얼마나 보편화되었는지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그 켄싱턴이라고 하는 지역 아시죠? 필라델피아 켄싱턴 같은 지역을 가게 되면 아예 그냥 마약 중독자들의 마을이 돼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좀비처럼 다닙니다. 다 마약에 취해서 다닙니다. 어떻게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떻게 그 지경이 됐습니까? 과거 기독교의 영광이 찬란했던 나라들마다 동성애가 보편화돼 버리고 영국, 캐나다, 독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 마약이 보편화되어지고 또 화란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죠. 네덜란드는 3대 칼빈주의자들이 나온 곳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나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서 복음으로 회복시켰던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마약이 아예 합법화돼 버렸고 그리고 마약을 아무 데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에서는 포르노물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방영이 됩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방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 미국에는 결혼 존중법이라는 것이 통과됐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미국 교회는 핍박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동성 결혼을 보수적인 그 공화당 쪽에서 다스리는 그런 지역 사람들도 이제 다른 민주당 쪽 지역으로 가서 동성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공화당 지역에 와서 살아도 결코 그 사람들을 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하는 법이 결혼 존중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미국에는 동성애자가 결혼 케이크를 제작 거부를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 악인들의 죄가 덮이고 그것도 합법적으로 덮이고요. 그리고 돈과 권력과 언론이 이 모든 것을 다 정당화해주고 그런 분을 홍보해줍니다. 악인들은 이전보다 더 형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산다고 하면 숨막히는 인간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성경적으로 산다고 하면 핍박과 고난이 극심하게 됩니다. 칙필레이 햄버거 가게가 동성애 반대쪽에 있는 그 햄버거 가게죠.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 먹는 햄버거가 칙필레이 햄버거라고 합니다. 근데 칙필레이 햄버거 가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동성애 쪽 진영에 스폰을 해준다는 이유 때문에 캐나다 지역에서는 칙필레이 햄버거가 개장하자마자 모든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반대 시위하고 항의하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 사태 같은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완전히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그날이 금방 오게 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박국처럼 탄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탄식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당신께서는 애초부터 나의 하나님,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인데 죽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훼여, 어찌하여 그들을 재판관으로 세우셨습니까? 나의 바위여, 어찌하여 그들을 채찍으로 삼아 벌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눈이 맑으셔 남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을 그대로 보아 넘기지 않으시면서 어찌 배신자들을 못 번째 하십니까? 나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때려잡는데 잠잠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 고기로 만드시고 왕처 없는 벌레로 만드셔서 그 자들이 낚시에 걸리게 하십니까? 왜 애간장이 타는 그 본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로마서에 인용된 이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하박국은 자기 시대의 난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자녀들의 문제를 말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멸절될까요? 이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들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죽음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그는 영원토록 삶을 영위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절망과 어두움이 가득한 시대에 어떤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대를 심판하십니다. 악한 국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놓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 통해서 회개를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또 회개하라고 또 회개하라고 또 회개하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한 번도 귀전에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박국은 탄식하지만 그들은 그런 심판을 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쩔 수 없다. 나의 공의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건 남은 자 사상이죠. 오직 의인은 살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의인들은 믿음을 지킬 것이다. 의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박국 시대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수단과 방법, 여러분들의 지혜로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오로지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손해보고 너무나 이 공포스러워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의 죄악을 받아들이며 그리고 다른 종교를 인정해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이 그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같이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랑한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과 이 어두움과 이 죄악의 관영한 시대에서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바울은 전해야만 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지 않으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버틸 수가 없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살 것이다. 오직 의인은 그냥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루터를 종교재판 앞에서도 당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살벌하고 끔찍한 종교재판장 앞에서 루터가 어떻게 당당하게 그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것은 루터의 담대함이 아닙니다. 루터의 지혜로움이 아닙니다. 루터의 성품과 기질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그를 감당하게 만든 겁니다. 이 복음이 유럽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끼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과 미혹이 극심해 가져가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며 어떤 사람은 배도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오직 의인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